한 명이 있을 때, 또 두 명이 있을 때, 세 명이 있을 때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영향력이나 기도의 능력은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개, 세 개 꼬여진 줄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죠. 그죠? 줄다리기 할 때 그 수많은 끈들이 모여서 줄을 형성되어지게 하고 많은 사람이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연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시면, 어, 지혜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두 번째로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성실하고 또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죠? 경건한 자 욥이 있었습니다. 또 경건한 자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또 경건한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욥의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임금이 되었고 또 많은 나라를 경영하고 많은 나라를 다스렸던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 결국은 죄의 문제로 허덕이며 인생이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서 지혜를 얻었지만 결국은 이방 여인과 연합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렇게 후지부지한 그런 인생이 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인물,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죄의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가 죄의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 바로 요셉. 다니엘처럼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도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 사자굴에서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서 음식을 전폐하고 야채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 또 솔로몬과 같은 인물, 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그죠? 오늘은 이 다니엘, 선량한 사람, 또 신령한 사람, 겸손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다니엘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엘이 나오는데 엘이라는 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자, 이 다니엘은, 자, 어, 유다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땅, 고향에서 1000km가 넘는 그런 바벨론 땅까지 끌려와서 바벨론의 신하가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참 부강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나라가 부강해야지 백성들이 평안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절은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암울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에, 바로 이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경영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인물이 누가 있었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죠? 어려운 시절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 하면서 꿈을 잘 풀이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순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후궁들과 많은 술객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보니까 몇 절이냐면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잡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릇은 어디에서 가져왔냐? 성전에서 가져왔어요. 성전에서 뺏어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 레위기 말씀 보면 구약 시대에 성전에 있는 그 예물 있죠. 물두멍이라든가 뭐 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잘못 만지기만 해도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왔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둘이나 죽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불을 잘못 옮겨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고앗 자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 이동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는 손도 못 대게 했어요.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쌓아서 이동할 때 성막을 쌓는 그런 그 레위 자손의 아론과 또 그 제사장들이 그걸 잘 쌓아가지고 이동할 때 고앗 자손이 그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다 귀한 것이었었어요. 손만 대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물건들, 귀한 물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놀고 먹고 즐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벽에다가. 술을 마시고 놀 때 손가락에 글을 쓰시는데 무엇이라고 쓰십니까? 25절이에요. 24절,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그것을 해석하건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또 5장 1절 한번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 마시는 가운데 백성들을 탈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장소에서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찬양해요. 하다못해 능멸하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글을 쓰시는 손가락이 쭉 올라와서 벽에다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방백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바로 이 다니엘인 사람이 꿈도 해석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해석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해석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메대 사람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바로 이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끔찍한 일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벨사살과 또 다니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네, 겸손하게 삽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입성하면서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시고 또 전쟁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징표를 세웁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70년대는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교회만 세우면 교회에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부흥회만 하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병이 낫고,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거대하게 부흥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부모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잘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벨사살 왕의 그 전 임금이 누구였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었어요. 어리석은 왕이었었죠. 느부갓네살. 암기하기 어렵습니까? 4살밖에 안 돼서 어리석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네. 4살 왕이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게 행함으로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교만을 행했습니다. 전 왕도 교만하게 행했는데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분명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왕이 그 역할을 상실하니까 결국은 영광을 빼앗깁니다. 왕위가 어떻게 되어요? 폐위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임금 중에서 사울왕이라는 임금 기억하시나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폐위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그리고 참 이렇게 보기에는 왕감이었습니다. 건강하고 건장하고 힘도 좋고. 그래서 백성이 그들을 따랐어요. 우리 사울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전쟁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드립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한 거죠. 그죠? 구분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쟁취하죠. 그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거는 괜찮을 거야. 내가 나의 유익을 이렇게 챙기면서 하나님 보시기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폐위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자, 잘 봐요. 한 얘기 더 해드릴게요. 다윗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동행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도 처소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시간이 있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바깥, 그 왕궁 바깥으로 돌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쳐다보게 된 거죠. 거기까지 좋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고개를 돌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내가 목욕하고 있으면 고개를 돌려야죠. 우리아가 전쟁에 있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 중심에 이제 됐다. 나는 왕이다. 교만해진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됐다.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행위가 내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를 폐위시킵니다.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들짐승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왕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들나귀와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까? 존귀한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폐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폐위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2절을 이어 보니까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십니까? 전 왕의 그러한 성을 보았으면서도 왜 깨달지 못하십니까? 라고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대단하죠, 그죠? 왕인 벨사살에게 그것도 저기 머나먼 나라에서 끌려와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내 등 뒤편에 우뚝 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돈과 권력, 명예는요, 잠시뿐인 거예요. 영원한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빛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다양한 소금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그죠? 소금도 정제된 소금이 있고 다양하게 활동되어지는 소금이 있더라고요. 그죠? 어둠을 밝히는 빛, 소금. 자,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또 우리 22절.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벨사살 왕은 23절 보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어있는 신에게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죽어있는 신에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상을 만들고 동남아 쪽에 가보면 우상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없는 우상이 없어요. 없는 우상이 없을 정도로 나무며 돌이며 금으로 은으로 막 만들어서 몸에 뭐 치장하기도 하고 집 앞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 또 23절.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손가락으로 쓴 글자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을 해석하니까 뭐예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의 나라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니엘이 이 말을 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고 결국은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로 이어서. 자, 대개는 무엇입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더라. 저울에 달아보니 참 부족한 사람이었더라.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은 얼마 센지 자기 고집대로 행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죠? 우상 숭배까지 하고 우리 이러한 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은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나누어질 것이다. 나누어질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죄를 회개합시다. 자,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네.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네. 따라하라고 안 하셔도 잘 따라하시네. 잘 아시죠? 그죠? 이렇게 잘 따라하시면 머릿속에 남아요. 우리가 나누고 하는데, 나누고 끝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잘 따라해보면 또 한두 개는 기억이 나요. 그래도. 네? 1, 2, 3 중에서 한두 개는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 짓는 죄인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죄는 내 죄는 들보와 같이 큰데, 응? 남의 죄만 들춰내고 남의 것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왕이 회개를 하여서 돌이켰으면 영광을 빼앗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29절이에요. 29절이에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기 잘 봐요.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삼았지만 회개는 없었어요. 꿈을 잘 해석해서 너에게 다음 통치자로서 총리의 대신의 임무를 맡기지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맡기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삶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인데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다리오가. 근데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BC 539년에 고레스는 벨사살이 연회를 베푸던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이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 바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입술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539년이라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2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BC니까. 얼마 안 되는 그런 역사적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벨사살 왕처럼 저울에 달아보아서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 것보다는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 뜻대로 잘 살았도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열매 맺는 그런 종이 되었다라는 은혜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을 잘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점검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러한 인물로 택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를 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사울 왕, 그죠?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또 하늘나라의 말씀에 그 표지에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